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알기를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든 순간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힘든 순간은 언제인지. 두 번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끼리 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명절에 잘 모이지 못하지만 이제 명절 전후로 가끔 모일 때가 있는데, 저희 이제 아버지가 계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다 가정들을 이룬 형제들이 다 모입니다. 모든 이 가족들,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자녀들이 함께 이제 아버지, 이제 저희 자녀들은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곳에 모이면 같이 또 잘 기회가 있는데, 그 좁은 집에서 그 많은 인원들이 자면 당연히 불편합니다. 씻는 것도 불편하고 또 먹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희 자녀들만 해도 그 불편한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또 저희 자녀들은 아직도 그 자기 방들에 있는데 자기 방에서 안 잡니다. 굳이 저랑 같이 자겠다고 옵니다. 불편할 텐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도 명절에 자녀들이 오고 하면은 참 그때는 기쁜데 가고 나면 막 삭신이 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그리워지는 것이 반복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로움들에 대해서, 또한 만족에 대해서를 고민하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행복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자녀들과 또한 불편함 가운데서 함께하는 자녀들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분명하게 그 삶 가운데 있어서 편리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충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록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충족되는 것들, 또한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는 것들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명절의 단적인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불편하지만 또한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편하진 않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는지를 분명히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불편하죠. 불편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기억나고 그때가 그리워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이중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기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애타게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도 일이 잘 풀릴 때,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익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잠깐 눈 감아 주시면 1년의 어떤 그 연봉이라든지 1년의 어떤 그 수입을,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눈 뜨고 계시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많은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이 만나는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힘겨워해야 되고 불편해야 될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또한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정말 힘들어해야 되고 불편해야 될 것들이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어떤 이정표라는 사실을 지금 요엘 선지자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부분적으로 또한 특정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이제 약속하셨던 성령이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모든 순간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요엘 말씀 가운데 28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함께 허락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가운데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이상 가운데, 또한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가운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전까지 삶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무엇을 간구했냐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저희가 오른쪽에 앉길 원합니다. 왼쪽에 앉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을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나서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한 앉은 뱅이를 보고 어떤 축복을 해줍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선물해 줄 것인데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그들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소유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인생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같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할 때도,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까? 편안할 때입니까? 우리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닐까요? 오히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일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과 또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이익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뒷면에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픈 징계 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어제보다 못한 우리의 육신의 또한 건강 상태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기쁨과 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가 이것 가운데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관계가,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 주님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순간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통해서 그냥 그 구원을 이후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순간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근거가 없기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이 모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모든 하루를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